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오늘 몇 군데 틀렸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주보에서도 틀린 글자를 기가 막히게 언제 찾느냐, 예배 시간에 찾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주보에 틀린 글자 찾는 시간 아닙니다. 또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하다가 말 몇 번 틀렸다 그거 헤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건져드릴지 인간의 말의 실수를 헤아리고 인간의 글의 실수, 타이핑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발견하는 것이 내 이름 빠진 거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어줍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수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듣도 보도 못한 이 도수치료, 물리치료는 잘 아는데 도수치료는 약 한 3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행위를 도수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이 치료와 인연이 된 것은 같은 성경 읽기 방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을 소개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허리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죠.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나는 처음에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한지도 모르고 갔었는데 손으로 만지는데 세상에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갖다 대는 데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픈 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가지고 만지는데 그냥 곳곳에서 세상에요.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갔을 때는 제가 많이 아파도 아내가 더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래도 좀 참았는데 저 혼자 가니까 이게 감지를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정말 억소리 나는 그런 물리치료실이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손맛을 경험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인간이 받을 치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졌지만 신기한 것은요, 도수치료를 받고 나면 빨리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받을 때는 정말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나아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비싼 돈을 내면서 멀리 1시간을 넘게 이렇게 안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도수치료를 받는 그 순간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도
받고 나면 나으니까 장차받을 영광과 장차받을 나음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동안에 조금 아프고 나중에 편한 결과를 보게 되니 이렇게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효과 내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렇게 운전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윽윽 소리 내가면서 치료를 받을 때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멀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다 보면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카메라에 걸리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도 갔다 오다 카메라 걸린 게 지금 고지서가 제 주머니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문제를 안고라도 가는 것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제게 적용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능력이 신앙생활에 경험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나의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효과,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도 효과를 보니 안동까지 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가고 하는 것이지, 효과도 없는데 돈 쓰고 시간 쓰고 멀리까지 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수치료의 그 효과를 독특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효과 내지 신앙의 결과로 삶의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제가 참 소망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누구만 말을 해요? 목회자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부럽고 정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서울의 우리들 교회라든지 또 빛의 자녀 교회 이런 데는 여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꼭 보면 목회자 설교 끝나고 나면 아무개 어디 구역 구역에 아무개 성도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이런 은혜가 있었고 참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하는 이야기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만 강단에서 설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런 나눔이 있을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된 어떤 경험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되어졌다면,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해. 저도요,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는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부끄러운 거 다 덮어지듯이 우리끼리 우리 연약한 거,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성격 못된 거 다 알잖아요. 나는 착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볼 때 지독스럽게 못된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난 것이, 둥글둥글한 게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다 보면요, 꼭 운동을 시킵니다. 아니 30분에 5만 원이고 45분에 7만 원인데 그 시간에 왜 운동을 시켜? 그 시간에 손으로 만지면 주지 왜 운동을 시키냐? 근데 그 사람도 다 보니까 30분을 45분을 1시간을 지 손으로 다 만지려니 아프니까 지도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어떻게 왜 운동을 시키느냐? 집에 가면 목사님 운동 안 하니까 운동하라는 거야.
세상에, 그 말도 맞긴 맞네. 근데 아니, 운동을 시키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그 따라 하니까 시간은 좀 아깝고 하지만은 나아지더라 이거예요. 따라 하니까. 그 치료는 그분이 전문이지 내가 전문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이 몇 번 가다 보면 뭐가 돼요? 반쯤 뭐가 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병원도 반쯤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무슨 병인 것 같은데 병원 의사가 더 잘 알아 내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의사보다 더 잘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잘한다니까요. 목사보다도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맹점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받는 시간에 운동을 시키니까, 아니 나는 비싼 돈 내고 손으로 만져지는 치료를 받고 싶어 왔는데 왜 자꾸 운동을 시키나? 돈도 아깝고 운동은 집에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지배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집에 와서 병원에서 가르쳐준 운동을 해본 적이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수치료를 받고 나니 나아지니까 운동을 이렇게 시키지만은 집에서는 별로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듣는 이야기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꼭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운동 안 하죠? 만져보면 다 알아. 근데 제 몸을 만져보면 안 하는 게, 굳은 게 벌써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깨가 아파서 현재 도수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파질 수밖에 없다고 물리치료사가 말해줍니다. 목사님 꼭 운동해야 낫는다고. 요걸 또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봅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도 해서 읽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도 안 읽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읽으려고 하는 게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도 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 고민했습니다. 나도 물리치료사가 시키는 거 운동 집에서 하라 그러는데 이만큼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으라는 게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 안에 내가 운동해야 하는다 이 확신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아프면 도수 치료 받으러 가기에만 바쁘지 운동하러 가려고는, 운동할 생각은 별로 안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찾아요? 사람부터 먼저 찾는다니까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의 손을 더 빌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효과, 복음의 권능에 붙들리려면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만나야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허가낸 그 물리치료사가, 자격증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만져주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 죽겠는데 그게 치료가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치료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저의 몸에 치료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매달리지 않게 되고 예배당 출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 다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제 몸을 딱 몇 군데만 만져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가 굳었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너 요즘 성경 안 보지? 너 요즘 은혜 안 받고 못 받고 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의 옷자락 잡고
우리는 우리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옷자락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도 이 로마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고 사도행전 일부를 읽었는데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역시 로마서다. 역시 바울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꽃은 로마서이고 로마서의 꽃은 8장이다 이랬는데요. 로마서는 8장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읽었던 9장부터도 쭉 읽는 가운데서요. 야, 로마서는 진짜 복음의 진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는요. 성도의 생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지 말자 그런 생각에 붙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 목회의 목토인 12절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에 참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목토가 즐거워하는 자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주는 게 저는 이게 이런 목회를 사실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읽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스스로 똑똑한 채 얼마나 하기 쉬운 인생입니까? 조금 알면 좀 안다고 지혜 있는 척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할 때가 또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우리 일상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대해서 얼마나 참 좋은 말씀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역시 바울이다. 역시 로마서다. 그래서 이 신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는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 다시 나왔을 때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로마서를 많이 읽어라.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요 우리의 삶과 아주 신앙의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16장으로 구성된 이 로마서가 신약 성경의 꽃이 되는 것은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범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원죄의 유전이 우리 안에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된 것들을 전부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된 것을 전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인 된 것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전부 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확정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가 바로 이 신약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어려움, 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데, 이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길이 없지만은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믿음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인간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인간의 이성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로마서 많이 읽어라, 로마서 많이 읽어라 그랬던 이유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참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인생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저는요 바로 어떻게 복이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좋은 성도 만나는 거, 이게 인생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좋은 성도들끼리의 만남,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 않을까. 모든 만남이 다 귀하지만은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나는 목사로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는 오늘 솔직히 이 9절부터 21절까지 그냥 이거 읽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더라 이거예요. 왜요? 인간이 적은 글보다도, 인간이 이야기하는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것이지, 오늘 꼭 제목 그냥 9절부터 21절까지만 적고 읽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디다. 인간이 적은 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앞에 순종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본문을 벗어나서 1시간의 설교보다도 본문의 중심으로 1분의 설교가 더 귀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끝까지가 아직도 너무 많은 그런 목회자가 아닐까. 그래서 본문 밖의 예수를 찾을 때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예수가 경험되어지는 것보다도 성경 밖의 재미와 그 성경 밖의 마음과 생각이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사가 아무리 운동을 해라 가르쳐도 제가 운동을 좀처럼 안 한 것과,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집에서 성경을 잘 안 읽게 되는 것은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해야 어깨가 낫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영혼이 낫는 것임을 알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기 전에 내부터 성경을 먼저 읽고 내부터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의 삶은 이래서 참 중요한 것이구나. 아직도 잘 안 되면 연속 가운데 저 자신이 붙들려 있을 때가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는 지도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려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도 내 손에 붙들려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매일 깨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어도 성경 붙잡을 때가 너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고 또 일상에서는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도 운동하라는 그 운동 하나는 이것을 제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몸에 좋은 것은 참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고 영혼에 좋은 것은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거 우리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붙들려야 될 분은 또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성령에 속한 자, 성령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방향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이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로마서는 우리가 평생 가까이 해야 될 말씀임을 또 일상의 생활이 어떠해야 됨을 한번 듣고 끝나는 말씀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오늘 로마서의 12장의 이 말씀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성도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안됨과 우리의 꾸준하지 못함,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이것 보고 악하고 게으르다 하지 않고 우리의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 안은 죄성에 붙들린 인생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우리 모두는 붙들리어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한 길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일상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 일상이 그렇게 드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인생이 연수가 많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입에서 달려있는 말들이 아파 죽겠다, 너무 힘들다,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의 약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들려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들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육도 병들고 우리 영적으로도 병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져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죄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꾸준하고 한결같이 못함을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 부족해도 한결같이 한 길만 걸어가는 믿음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